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기아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아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루두베나와 루두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헤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 와 있습니다. 제 기억에 오늘 본문의 구절이 가장 긴 그런 구절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제 로마서 마지막 장인 16장에 우리가 와서 우리가 이제 함께 읽어서 확인했듯이 이 로마서의 끝 인사에 해당하는 그런 구절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문안하라로 번역된 그 아스파자스테란 단어가 이 본문에 매우 많이 등장하고 있죠. 문안하라, 문안하라. 제가 한번 쭉 세보니까 18번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인사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스파자스테란 이 단어가 쓰이면서 우리가 지금 읽어서 확인했듯이 함께 사용되고 있는 어구가 하나 있죠.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런 어구입니다. 그러니까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in Christ Jesus,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란 요 표현이 지금 요 마지막 끝인사 부분에 거의 수를 놓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누구누구 아무개에게 문안하라. 요 표현입니다. 요 표현이 이제 우리가 이 16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살펴야 될 그런 말씀인데, 사실 이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란 이 어구는 매우 중요한 어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바울 서신을 포함하여 그 외에 다른 많은 서신서들, 심지어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어구로 꼽히는 게 바로 이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란 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이 표현은 신자 개인의 존재론적인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 신자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에 신자는 어떻게 답을 해야 맞는 겁니까? 에고 에이미 엔 크리스투스 예수스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I am 나는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런 거죠. 또한 신자로서 당신은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도 역시 에고 에이미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로 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런 존재론적인 정체성을 기초로 하여 대인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겁니다. 신자의 정체성은 바로 이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 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바로 이 진리를 가르치고 있고 특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로마서에는 압도적으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로마서는 그 시작부터 이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로 시작을 하고 있고 의미상 또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복음에 대한 진술 역시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로 수를 놓고 있으며 우리가 지금 확인했듯이 마지막 끝인사조차도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로 끝을 맺고 있다는 요 흐름인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을 가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부분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첫 번째 단어가 파울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의 형식상 발신자의 이름이 맨 앞에 기록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파울로스로 시작을 하는데 그것과 함께 쓰이는 동격이 둘로스, 그러니까 파울로스 둘로스, 둘로스가 종이거든요.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파울로스 둘로스 크리스투 예수로 돼 있어요. 여기에 크리스투 예수가 속격입니다. 속격은 모모의, 의미상 인이라는 전치사가 포함된 어구입니다. 따라서 이 표현 속에서도 의미상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함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외의 모든 로마서의 복음적 진술에는 어김없이 이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제가 두 구절만 뽑아왔어요.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구절이죠. 로마서 3장 23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의 핵심적인 복음의 가르침인데 여기에도 어김없이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절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구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또 두 번이나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쓰였습니다. 또한 이 엔이라는 이 전치사와 거의 의미상 비슷한 뜻을 가진 전치사,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디아라는 전치사, 그러니까 디아가 영어로 through와 by거든요. 그러니까 디아 크리스투 예수, 그러니까 약간 속격으로 보면 요 디아와 엔을 함께 묶어서 신약 성경을 보면 거의 다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우리가 아는 모든 진리의 근거이며 중심에는 이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 디아 크리스투 예수라는 요 어법이, 요 어구가 강조되어 있음을 우리는 상고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여기서 존재론적인 정체성이라는 이 존재론이라는 요 표현을 제가 수식 어구로 사용한 그 이유에는 신자의 정체성은 신자의 존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존재론적이라는 요 표현을 제가 명명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신자의 정체성은 어떤 환경적 차원이나 경험적 혹은 상황적, 인식론적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신자처럼 행동해야지, 이게 상황적인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조건적, 어떤 의지적, 경험적인 차원에서 신자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론적인 차원에서의 전체성의 인식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존재론적인 이 정체성을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어구가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라는 설명인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제가 집중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관계적 측면에서의 그 어떤 사랑과 은혜를 흘려주는 그런 관계의 관계십이 훨씬 더 용이되고 쉽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맥락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서 로마서의 마지막 마침표를 서로 잘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렇죠? 예수를 믿으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믿는다는 것을 어떤 차원에서 확인하고 이해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는다는 그 차원을 어떤 것을 근거하여 어떤 차원에서 이해하고 확인하느냐, 그겁니다. 단순히 믿는 거다, 믿는다, 피스티스, 믿는다, 피스티오, 믿는다, 그런 그냥 말뿐인 믿는다가 믿는 것인가? 자, 한번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이 귀신이 악령, 거짓 영, 사탄을 의미하거든요.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 그러니까 재밌는 건데 귀신, 사단, 거짓 영들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답니다. 여기 믿는다의 이 단어가 피스티오예요. 성경에 쓰는 그 흔한 믿음, 피스티스, 그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진짜 믿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는다고 해서 다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사단이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면 똑같은 단어예요. 피스티오, 믿는다. 피스티스, 믿는다. 믿음. 그럼 이런 악령이 믿는 믿음, 사단이 믿는 믿음, 귀신이 믿는 믿음은 뭐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근거되는 믿음이겠죠. 그 믿음의 중심이 인간이고 내 경험이고 의지적이고 행위적인 거라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게 성경의 지론입니다. 주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눈물 콧물 흘릴 수 있지만 그 감정적인 변화와 그런 식의 폭발이 말하자면 하나님 없이도
인간적 차원에서 충분히 격발될 수 있다는 게 성경의 지적이라 그겁니다. 말하자면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신자가 아니라요. 소위 경험이라는 측면은 우리가 가진 의지적 실천과 삶의 양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고 습관화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뭘 읊어요? 풍우를 읊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요, 교회 생활 1년, 2년, 3년, 10년, 20년 하면 그냥 스르르 버튼 누르면 쭉 나오듯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게 인간의 종교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주님의 한번 이런 지적을 들어보십시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단순히 지적인 측면에 머물거나 혹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경험치에 그냥 그치거나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런 결의와 의지적 차원에서만 그냥 머문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의 어법, 그 정의가 아닙니다. 물론 이런 식의 의지적인 차원, 감성적이고 지적인 차원이 어떤 믿음의 한 양상과 양태로 증거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본질적 의미의 차원의 어구가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에 관한 소위 신학 책에 거의 대부분 이런 식의 설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지정의의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차원에서의 신뢰라는 게 모든 조직신학 책에서 대체로 기록되고 있는 믿음의 정의들입니다. 물론 더 많지만 이런 면에서만 보자면 이런 식의 지정의의 총체적이고 전인적인 차원에서의 신뢰, 인정 이런 식의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신학을 철학적으로 이해한 인식론적인 차원에서의 언급입니다. 이런 표현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성경의 워딩은 사실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 지정의라는 말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식의 철학화된 신학의 워딩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해요. 왜요? 원리화되고 방식화되어 방법론적인 차원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는 제가 그것을 전공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설교를 통해 꼭 기억할 것은 그런 식의 교리적인 워딩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워딩, 그 어법, 어구를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따라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인간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 잠재성, 실효성은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오직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그것, 그 은혜, 그 사랑, 그게 믿음인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에 대한 설명인데 보세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신자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거나 조건화하여 그것을 내가 지키거나 행위하여 얻어내는 것도 아니며, 소위 어떤 은혜를 받아 그 결과 그 은혜에 대한 보답적 차원에서 열매를 맺는 차원도 아닙니다. 그런 식의 믿음의 어법은 성경에 없습니다. 믿음은 이런 거예요. 단순해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냥 믿음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게 그냥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말하자면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이 하나됨의 관계, 그 연합이죠. 이게 연합. 그 연합의 측면으로 이해하면 그 믿음이 내 믿음인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그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만 있는 믿음이 이제 내 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인 겁니다. 달리 말하면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로고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성령을 통해, 성령의 내주와 인치심을 통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믿음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성경의 어법상 이해하기,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거지만 단순히 말씀을 내가 알았다가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지킨다 정도도 아니에요. 신자가 말씀이다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자,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보겠습니다. 9절 보세요. 잘 보십시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게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거 정확히 오역입니다. 여기에 이것의 지시는 우리나라는 이것을 그냥 이것이라 보니까 이것은 앞에 있는 청함을 받은 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이다 그겁니다. 그들이 말씀이다 이거예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 성경은 이들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에고 에이미로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되는 겁니다. 신자가요. 신자가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를 통하여 내가 믿음을 이렇게 가지거나 수용하거나 내가 그것을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차원 정도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내가 믿음이 되고 사랑이 되며 말씀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난 없는 겁니다. 이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연합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그 사랑만 남는다는 뜻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내려오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너무 고마워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을까? 그래, 이걸 내가 깨달았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섬기면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행해 주셔서 너무 고맙네, 눈물나게 고맙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지, 이게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진술은요. 내가 지정의 정도로 하나님을 깨닫고 이해하고 감성적으로 느끼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아예 말씀이 되는 형국이라 그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정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말이 언감생심이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그냥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냥 그걸 말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들을 법한 성경의 또 다른 워딩으로 제가 설명을 하면 이게 정확히 예레미야 31장 33절의 그 말씀이에요. 제가 인용을 안 했지만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제 우리 안에 뭐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법이 아예 있다는 거잖아요. 율법, 그 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게 구약적 이해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차원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이라니까요. 우리 자체가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우리 자체가 말씀이고 우리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 어차피 계시는 다 우리에 맞춰주신 거니까 이 존재론적 정체를 우리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쓰신 워딩이 뭐겠습니까? 거의 하나됨의 분신, 철저한 하나됨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부부관계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부부는 하나라면서요. 하도 이혼을 많이 하니까 이게 어필이 안 되는 시대에 살아서 그런 건데, 성경이 기록될 때는 부부는 한 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이 부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설명을 하고요.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하나입니다. 그 아들의 권한은 아버지의 권한과 방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의 그 존재론적인 하나됨, 이거를 오늘의 제 가르침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가 말씀이 되었다,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 그 방식으로요. 내가 말씀이 된 것, 믿음이 되는 것, 말씀이 된 사건, 이게 말하자면 인식론적 차원에서의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설명해 볼게요. 좀 더 쉽게. 신자의 믿음은 내가 경험하거나 인식하거나 이해하거나 깨닫거나 의지적으로 행하여 얻어내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 요소 모두를 거부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라니까요. 그 말씀 안에만 있는 겁니다. 근데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 우리가 예수 안에 연합이 되었잖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게 다 내 거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말씀이 된 겁니다. 내가 믿음이 된 거라니까요. 존재론적으로요. 내가 이제 사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는 내 사랑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넌 내 사랑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된 그 형국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설명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여기서 마지막 7절 말씀만 좋아하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요거는 필요 없어요.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요. 그냥 뭐든지 구하면 주신다. 요것만 그냥 이렇게 집중해서 그냥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뭐든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그런 단선적인 말씀의 이해가 아니라 믿음과 구원의 정체를 보여주는 복음의 말씀인 겁니다. 신자가 가진 믿음의 정체, 그 실체, 믿음의 존재론적 정체가 바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고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라는 그 형국 속에서 이제 모든 게 내 것이 된 그 상태와 그 상황과 그 양상과 양태, 존재론적인 그 실체를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그런 의미에서 어떤 식의 믿음을 위해 노력하거나 수고하는 차원이 아닌 겁니다. 이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끝난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 설명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건 상당히 어렵겠죠. 다만 이 부분은 도출할 수 있는 거죠. 뭐냐면 지금은 제가 설명한 이런 믿음의 실체와 본질로 이해하면 남는 건 딱 하나죠. 아, 이게 바로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말이죠. 그래서 믿음을 은혜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 은혜의 믿음을 우리에게 맞춰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 믿음의 반대급부를 매우 강조하여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반대가 뭡니까? 믿음의 반대가 율법이죠. 그래서 믿음과 율법, 은혜와 율법, 복음과 율법을 계속 개겐타일로 놓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로마서를 강의할 때 그 율법을 복음과 은혜로 알고 율법을 보면 그 율법은 너무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선악과를 입에 문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만 인본주의적으로 모든 걸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더 쉬운 방편인 율법과 행위로 이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빛을 설명하기 위해 어둠의 반대, 빛의 반대급부인 어둠을 제시하는 것처럼 말이죠. 똑같은 이치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율법이 몽학선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그 복음으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 다리로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가르쳐지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계명이고 말씀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반대급부의 이 소위 개념을 통해, 이런 이분법적인 대조를 통해 정말 이게 진짜 은혜구나,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를 알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거다, 그겁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전체를 꿰뚫고 있는 그 진술적 토대죠. 제 아무리 훌륭한 선의를 가지고 믿음에 관한 그 어떠한 인간적 처사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율법주의로 규결되고 마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율법주의를 극도로 경계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율법에 대한 아주 강한 질책이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한참 새파란 후배인 바울이 한참 선배인 그 베드로에게도, 베드로가 복음을 알았거든요. 은혜를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역하면서 여전히 율법주의의 그 잔재가 남아 있는 거죠.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다가 누가 보면은 막 욕하고 그러니까 막 피하고 막 그런 거죠. 또 할례를 뭐 지켜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또 얼버무리고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 그따위로 할래? 너 그러고서 네가 과연 사도야? 라고 그렇게 막 질책한단 말입니다. 새파란 후배가. 또 그걸 또 베드로는 잘 또 들어요. 뭐 서로 싸운다는 말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에게 맞춰서 이 믿음, 진정한 믿음의 실체와 이 은혜와 복음으로 가기 위하여 이런 식의 율법과 행위를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촉구하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적 차원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오히려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로 가게 하기 위하여 이런 식의 동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선이 그 어느 것 하나 작은 틈만 벌어진다면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이 진리는 허물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선망과 존경과 목표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내 안에서 생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 밖에서 종교적 신념과 목표로서 그냥 어떤 종교적 신으로서의 예수로만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반드시 존재론적인 정체로서 우리는 성경의 워딩을 통해 이해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적이거나 조건적이거나 상황적 차원의 정체로서만 머물거나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것을 자꾸만 강조하는 것은 이런 식의 존재론적인 정체가 확인돼야만 그 존재론적인 신자의 정체성 속에서 흘러나오는 사랑과 은혜만이 진정한 무난하라가 적용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건데, 존재론적인 정체성에 대한 이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그냥 종교적 믿음 위에 세워진 그런 형국이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종교 활동을 자행해야 하는 것으로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과정의 중심에 인간과 그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노력이 세워져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신의 자비와 은총을 말해도 신자 입장에서 무언가를 행해야 하는 마지막 단계의 혹은 중요한 몫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 구원의 결과를 얻기 위해 힘을 써서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모든 종교의 신앙과 믿음은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율법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사실 모든 종교는 구약 성경까지의 싱크로율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 신자가 신약 성경을 배제한 채,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를 배제한 채 구약 성경을 보면 정확히 타 종교와 일치합니다. 읽어보세요. 불교 경전을 읽어보십시오.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착하게 살고 신을 잘 섬기고 열심히 계명을 지키면 복 받는다는 식의 상선벌악의 원칙이란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복음 없이 보면 그것만 남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시작을 인간이 하든지 그 끝을 인간이 마무리 짓든지 어떤 면에서든지 인간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야만 구원에 이르고 열반과 해탈을 얻게 되며 극락왕생하여 극락정토에서, 극락정토 뭔지 아시죠? 더 없는 안전함과 안돈함과 안락함과 걱정 근심 없는 천국이 극락정토예요. 지금 대부분의 신자들, 기독교 신자들이 천국을 그렇게 알고 있죠. 주님은 천국이 우리 마음에 와 있다는데 우리는 장소적인 천국을 희구하고 추구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곳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파루시아, 임재하는 것이지 우리가 장소적인 곳으로 올라가는 것 성경은 설명하는 게 극히 가난하다 말입니다. 천국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제가 지금 설명한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그 천국이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가 노력하여 열반과 해탈과 극락 왕생을 꿈꾸는 그런 극락 정토의 천국을 희구하고 소망하고 소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 열심히 정진하고 수행하고 참선하고 믿음을 잘 지켜서 그렇게 그걸 얻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예요? 잘해보세요, 수고하세요라고 모든 설교가 그렇게 귀결되잖아요. 잘해보세요, 한 주간 잘해보세요. 엄밀히 말하면 잘해보는 게 아니라 이 진리 안에서 누리십시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의 말하자면 어떤 책임이지 내가 이렇게 걸 얻어내는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없는 기독교에만 신약 성경이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 즉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원인을 잘 분석하고 방법도 잘 제시하고 있으며 어떤 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설명해 줘요. 노자, 공자, 뭐 이런 순자 읽어보세요. 동양 철학도 거기 얼마나 은혜로운 게 많은데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 정말 막 불끝 막 손에 힘이 주는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중용을 지켜야지. 그 도울 선생 강의 들어보세요. 얼마나 막 마음을 막 울컥하게 만듭니까? 그래야지, 인간이란 이렇게 살아야지. 누가 삽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 문제 제기는 잘하지만 정답이 없어요. 정답은 신약 성경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 안에 나의 존재를 찾는 게 기독교의 진리라 그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믿음이 되고 사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존재론적인 정체인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신자는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서는 거예요. 이 역사 앞에.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 그 창세전 언약을 설명해 놓고 신자가 하는 건 딱 유일하게 하나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소위 행해야 할 것은 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앞에, 그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 이루어진 그 복된 그 복을 가진 자로서 이게 진짜 복이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찬송만 우리 입술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믿음을 북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확히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이것이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설명하는 존재론적인 정체이고 이것이 믿음의 얼개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믿음은 확정적이고 결정적인 특징을 갖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미 결정되었고 확정되었다는 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체이며 본질이며 아주 중요한 본질적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이 진술 속에 전혀 어떤 식의 반감도 없이 그렇지라고 받아들이겠지만 만약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저의 이 진술을 듣는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그런 좋지 않은 댓글과 그리고 막 따져 묻는 게 아마 폭발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확정적이고 결정적이라고 말해버리면 인간은 사실 우리 현대인들은 모두가 다 대체로 칸트, 그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 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손해가 온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적 입장에서도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는 힘을 잃게 된다. 또 요 확정적이고 결정적이란 요 말을 요렇게 약간 그 핀트를 바꿔서 약간 운명론적이고 너무 숙명론적인 그런 좀 비관론적인 그런 가르침이야라고 그렇게 이제 어법을 그런 프레임을 짜면 영락없이 저는 숙명론자가 되고 운명론자가 되어 좀 더 나아가면 이단이니 사이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단 사이비들이 요거를 강조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전혀 다른 거지만 그 어법만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가스라이팅 시킨다는 식으로 또 공격을 하는 거죠. 이게 칸트의 논리입니다. 재밌게도 뭐냐면 칸트는 신을 믿지 않았지만 신이라는 존재를 상정하고 요청해야만 인간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잘 살 수 있다는 게 그가 본 추론이에요. 또 그게 정확히 맞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아니 뭔가 신이 나에게 내가 잘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잘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칭찬을 해야지 열심히 일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가 이렇게 헌신하고 막 충성하는 여러분들께 정말 대단하시네. 하나님이 아마 갚아주실 거예요. 복 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막 열심히 하실 거예요. 근데 별로 그게 없어. 그게 없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더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죠. 왜? 해봤자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정확히 칸트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막 이렇게 뭔가 율법으로 북돋아 줘야 돼요. 막 이렇게 해야지만 으쌰으쌰 막 경쟁도 시켜주고 막 제가 예전에 이렇게 그 독일어 학원에서 공부할 때 퀴즈를 봐요. 이렇게 앞에 이렇게 딱 떠놓고 퀴즈 보는데 그게 이제 실시간으로 그 어플 깔아서 이렇게 시험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 보면은 여기 그 화면에 지금 맞은 사람, 틀린 사람이 떠요, 이름이. 그리고 40문제 푸는데 거기서 막 점수가 쭉쭉 올라가면은 막 미친 듯이 푸는 거예요, 막. 저도 목사인데 경쟁심이 돌아가지고 이거 맞아야지. 제가 주로 1, 2등을 다퉜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본성이고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한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예요.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럼 뭐 하라는 거야? 상선 번락의 신 요청이 있어야만 인간이 그나마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베풀고 뭔가라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에 칸트의 이 논리를 제가 이 시간에 시간을 들여서 일일이 변증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한자 성어 하나만 말해보겠어요. 좋다 이겁니다.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의 본성.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율법을 먼저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 이걸 알라고. 하지만 그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알면 거기로 가면 돼요. 근데 다시 율법과 도덕과 윤리로 회귀하면 어떻게 되냐면 소탐대실 기억하세요. 작은 것 탐하다가 큰 거 잃습니다. 백보양보하여 설교자인 제 입장에서 우리를 고려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현실 목회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잘해봅시다, 수고합시다라는 그런 식의 화이팅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이 주가 되는 게 아닌 것이, 그렇게 되면 반드시 소탐대실합니다. 어느 순간 복음과 은혜는 사라집니다. 제가 만약 여기서 잘한 사람 상 주고 막 엄청난 직분도 막 주고 막 정말 칭찬 압도적으로 해주고 하면 막 뭔가 일어날 수 있어요. 막 으쌰으쌰 할 수 있어요. 경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칭찬을 듣고 잘한 사람이 우쭐대는 하이어라키의 계급이 정확히 도래합니다. 정확히 도래합니다. 지금의 현대 교회가 다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다 은혜였어요. 초대 교회처럼 은혜였어요, 다. 근데 거기서 잘한 사람, 못한 사람을 편을 나누다 보니까 정확하게 하이어라키, 계급이 생기고 그 계급에 따라 모든 직분이 다 재단되는 현상이 생기고 정확히 은혜와 복음은 사라지고 그 안에 인간의 행위와 노력과 수고가 대를 이루는, 이 주류를 이루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초대교회 때 그 이후에 모든 이 정통교회는 오직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만을 선포하고 말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모두가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탐대실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만 공동체적인 입장에 제가 설명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은혜와 사랑을 하나의 그냥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은혜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그 값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만이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랑을 따라 뭔가를 하는 그 족족, 그건 사실 죄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시고 감동하시겠죠.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지, 그것의 실체가 그 사랑이 되거나 은혜가 되거나 의가 되거나 어떤 식의 덕이 되거나 성경이 말하는 그런 착한 행실이 되는 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착한 선, 의를 우리식의 국어사전식으로 이해하면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소위 우리의 잘못도 하나님은 선으로 보신다는 게 선한 행위인 것이지, 내가 선하게 살아야 하는 그 팩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잘 이해하십시오. 지금 제가 설명한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뭐 선한 게 없다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해놓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의로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내놓는 것은 족족 죄라 하더라도 그 죄를 하나님은 의와 사랑으로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점이 있고 거기에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지, 내가 버려놓은 그 내용의 그 팩트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십시오. 좀 더 제가 이 부분을 결론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특히 행위를 강조했다는 야고보서를 제가 굳이 인용을 해봤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종전에 할 때 야고보서의 그 행위가 아닙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보세요. 여기 일단 짚고 넘어가죠.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푼다는 거 아시죠? 이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낳는다. 우리가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이렇게 내가 말씀을 사유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말씀을 많이 알아서 내가 이렇게 소유하고 사유해서 이게 내 거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낳고 말씀이 그냥 되는 겁니다. 그래서 being의 존재가 되는 것이지 내가 사유하여 become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는 그냥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식으로 그냥 단선적으로 이해하여 행해야 해라고만 강조하는데, 야고보서는 그런 걸 말씀하고 있는 게 말씀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를 꿰뚫는 핵심적인 구절이 지금 읽은 말씀이거든요. 야고보서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이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도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의 존재론적 정체성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체성을 지금 읽은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앞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거를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우리에게, 즉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야고보서의 핵심적인 믿음의 실체란 말입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식으로 말하면 엔크리스토스 예수스가 되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정체성인 거예요. 내가 믿음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은사와 은혜와 믿음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안옷된 거듭남이잖아요. 위로부터 내려와 내 안에 말씀으로 낳게 된 형국, 이게 믿음을 가진 신자의 아이덴티티라는 게 야고보서의 핵심적인 출발입니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 1장 21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이게 심어진, 이게 과거 시제거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도 이게 부정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받았었지 않냐 이거예요. 받았었노라. 넌 이미 바뀌었다는, 넌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아서 그 말씀으로 받은 그 상태와 존재됨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받은 그 말씀을 따라, 그 존재론적 정체를 따라 이제 살라 그겁니다. 우리의 존재는 착한 일을 많이 행해야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이 확보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미 그 말씀으로 나아짐을 받았고 이제 그 온유함을 받은 겁니다. 위로부터 그 받은 존재론적인 정체 속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행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하는 것을 어떻게 받고 있냐면 그 행하는 것, 믿음의 행위를 바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자, 25절 보세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 그러니까 행하는 자가 뭐냐? 율법의 자유를 얻은 자다 그겁니다. 자유롭게 지키는 자, 즉 존재론적인 정체성,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이제 자유롭게 그 율법을 실천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기에 실천하는 자로 표현된 이 어구가 그 기노마이거든요. 그 해부 동사인데 이것도 정확히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의 실천을 하면 복 받는다는 게 아니라 넌 이미 가졌어 이거예요. 너 이미 말씀으로 됐잖아. 된 그 상황 속에서 실천하는 거야. 어떻게? 자유롭게. 여러분들, 자유라는 게 왜 나왔냐면, 자유라는 거는 어떤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우리의 행위는 대체적으로, 아니 거의 다 어떤 식의 조건과 의무와 책임과 어떤 식의 보상을 근거로 행위를 합니다. 칸트식으로 말이죠. 그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내가 나라를 위해 막 헌신하고 충성해도 그렇게 막 열심을 다해서 막 민주화를 위해 독립운동을 위해 해도 그것이 다 그 실체는 어떤 식의 조건과 의무와 뭔가 이해관계의 매여서 행하는 그런 것에 다인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의 실천이 자유랍니다. 자유라고 묘사된 것은 이미 우리는 말씀으로 나아졌고 말씀을 가졌고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즉 존재론적인 정체가 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자유의 행위가 바로 신자의 행위라고 하는 게 야고보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핵심인 거예요. 이 반대가 뭐냐면, 그러니까 말씀이 되지 못한, 말씀 안에서 자유를 얻지 못한,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정체가 아닌 상황적이고 이해관계적이고 조건적이며 어떤 식의 그 기브 앤 테이크 상황 속에서의 그런 정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언제나 말씀이 내 밖에 있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죠. 지키려고 하는 그 자체가 지켜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물론 없는 상태에서 이런 워딩을 쓰는 건 오케이. 그래, 저도 써요. 말씀 잘 지킵시다. 근데 그런 차원으로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 밖에 두면 그 말씀을 내가 잘 지켜서 내 걸로 만들려고 한단 말입니다. 내 걸로 만들어서 그 결과는 각자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하는지. 나는 쟤보다 좀 더 나아요. 난 이렇게 하나님, 난 당신을 더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런 식의 그 자체가 경쟁이잖아요. 그 경쟁은 결코 우리에게 안전과 자유와 기쁨과 평온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죽었다 깨나도. 제가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반대급부로 그럴 거면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히려 강하게 말하면, 물론 해야 되겠지만 제가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하지 말자. 자유롭게 하시라 모든 걸. 왜요? 우리는 뭔가를 하고서도 내가 거기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믿음이라든가 은혜라는 걸 통해서도 내가 사유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왜요? 내 밖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점검하실 것은 과연 말씀이 내 밖에 있는가 내 안에 있는가를 성찰해 보세요.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라고 성경은 주구장창 말씀하시는데, 과연 예수가 진짜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으면 겁낼 게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이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있다는데 빼박인데 뭐가 겁나요? 근데 자꾸 밖에 있으니까, 내 밖에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자꾸 뭔가 이렇게 내가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해드리는 걸 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해드리지 말자가 아니라 제 말의 의미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다 말입니다. 그 말씀과 사랑과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사랑과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게 다음 주에 살필 내용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무난하라의 사도 바울의 이 어법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믿지 않는 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더 복음 안에서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쟤는 믿지 않아, 쟤 천해. 그게 아닌 겁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도 쟤랑은 내가 안 맞아, 스타일이 달라,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하지만 복음이 내 안에 있는데 뭔 상관입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더 복음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이게 내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엔 크리스토스, 이 진리를 알면, 이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냥 흘러나오는, 제가 여기서 흘러나온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말을 쓴 이 어법을 제가 저렇게 잘 쓰는 게 내가 사랑을 행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행해요? 그냥 그 사랑이 흘러나온다니까요. 자연스럽게요. 그게 사랑 안에서의 자유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이 야고보서도요, 이런 맥락에서 마지막 요 문맥의 결론이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절 보세요. 요런 위로부터 주어진 믿음, 말씀이 된 존재론적인 정체성을 가진 신자, 그래서 나오는 그 격발되는 자연스러운 자유로운 그 실천,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보세요, 이게 지금 로마서와 동일한 문맥입니다. 로마서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문화하는 거야. 그 전에 복음을 설명했잖아요. 그 복음을 알았지, 넌 복음이 됐어, 믿음이 됐어, 말씀이 됐어. 그러면 이제 문안해. 문안하라는 그 단어 자체가 품어 안는다는 뜻이에요. 이제 내가 너를 이렇게 끌어안는다. 인브레이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끌어안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다. 예수께서 가늠한 여인을 끌어안았던 것처럼, 그 범죄한 자들을 끌어안았던 것처럼 끌어안는 거야. 다 문안해. 그게 말하자면 그 끌어안는다는 게 인사가 돼서 이제 샬롬 뭐 이런 식의 에이렌이 이렇게 인사가 됐지만 그 단어 자체의 뜻이 사랑으로 끌어안는다. 내 양팔을 벌려서 끌어안는다. 끌어안는데 차별이 있다면 끌어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신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게밖에는 살 수 없는 존재이지만 내가 믿음이 되었구나, 말씀이 되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이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이 진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사랑의 자유를 흘려주고 차별 없이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의 대인관계는 단순한 태도와 방법과 어떤 스킬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막 이런 관계지향적인 설교를 저도 많이 듣는데 들어보면 꼭 그래요. 그냥 싫더라도 웃어주시고 서로 안녕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하시라고. 말을 하는 거야 뭐 하는데 그게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적대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뻔히 싫은 거 아는데 막 얼굴 들이밀고서 막 뭐 사랑해요 그러면 나를 지금 매기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럴 바에는 그냥 겸손하게 안 하는 게 낫죠. 어찌됐든 다음 주에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해 드릴 것이고, 궁극적인 차원, 즉 본질적인 차원의 원리, 즉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라는 이 진술이 가지는 신자의 존재론적인 정체를 잘 기억하자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신자는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를 존재론적인 정체로 가진 자입니다. 성경에 더 쉬운 예의 어법으로 표현하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윤리도덕으로 푸는 사람들은 그래,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라고 이 말씀을 근거로 설명하는데 그런 말씀 아니에요.
문맥을 봐도 그런 말씀 읽어보세요. 집에 들어가면 마태복음 7장 읽어보세요. 그 전후에 어디 착한 일을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오히려 뭐 거짓을 조심하고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좋은 나무는 다른 게 아니라 엔크리스토스 예수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 있는 자가 좋은 나무이고 복음 안에 있지 않는 자가 못된 나무인 겁니다. 그러면 복음 안에 있는 자는 당연히 좋은 나무를 맺는 거지 이거예요. 따라서 우리 신자는 엔크리스토스 예수스 이 진리 안에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사실 매 순간 고민하고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오늘 설교를 잘 한번 떠올려 보셔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존재론적 실체 안에 있는가?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내 밖에 있는가? 내가 그 말씀을 대할 때 두려운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정말 막 두려워서 쩔쩔매는가? 아니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지키는가? 각자가 한번 오늘 주어진 말씀을 잘 되새김질 해보셔서 부디 말씀을 내 밖에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말씀을 확인하여 그 말씀된 자로서 존재론적 정체가 된 신자로서 이제 흘러나오는 자연적인 자유로운 그 사랑과 은혜를 연습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의 이제 마지막 장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전체를 다시금 이 엔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이 어구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내 밖에서 찾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성찰하게 하시사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에게 큰 짐이 아니라 이것을 자유롭게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축복을 더 깊이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